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와 그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누가 더 큰 자인지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제자들의 답답함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공통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이 두 이야기는 각각의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 서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각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흐름 안에서 하나의 주제 안에 묶여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 연속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본문은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편적이고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에 따른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별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이미 한 차례 나왔었고, 또 그 순환 예고에 대해 제자들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모습도 그대로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중복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불필요한 중복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치밀하게 구성한, 고도로 계산된 그의 의도에 따라서 배치된 이야기인 것을 이미 몇 차례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넣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만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고 그걸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이야기는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곤 하는데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겨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인문학에서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오늘 보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진짜 리더가 되고 싶으면, 완벽한 리더십이 되고 싶으면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억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시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어 너를 진정한 리더로 받아들이고 너의 모든 말을, 너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순종할 것이다 라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의 리더십이 여기서 발견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37절 말씀을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런 리더십을 강화해주는 정도의 말씀으로 37절도 보기가 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한 개인에게 리더십이라고, 그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단 한 분 리더십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의 다스림과 하나님 한 분의 이끄심과 하나님 한 분의 지도로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리더십으로 읽히지 말아야 한다면 35절도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 아닐 것이고, 당연히 37절도 그 리더십을 강화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37절부터 재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37절 말씀을 제대로 보면
35절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 또한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37절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37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 고대 시대이죠.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와 참 다릅니다.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도 약간 아주 이렇게 존중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 시대, 고대 시대의 어린아이는 그 형편이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온전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로 이렇게 네 계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왕과 귀족은 소수이고 평민은 그보다 많았고 노예는 그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노예만큼이나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을 언어로 추정이 되는 아람어, 어린아이를 칭하는 말과 노예를 칭하는 말이 같은 한 단어입니다. 이것만 봐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안 좋게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했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어린아이들의 형편은 아주 나빴습니다. 어떤 귀족의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 그러니까 성인 노예, 어른 노예보다 결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 노예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어린아이가 허약하거나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그 아이를 죽여버리거나 버리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너무나도 도처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대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어린아이는 존중받지 못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힘없는 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는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영접하마, 혹은 나는 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니까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내가 영접하겠다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계획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작정과 의지와 계획의 실제이며 실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여느 다른 이름과 같이 영수, 철수, 예수 그런 누구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명칭과 동일시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언제나 예수를 보내어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의지와 그 뜻과 그것을 다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에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이 땅을 인간으로 살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차례 예고했던 바와 같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보여주고 계시하고 드러내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 이르도록, 마가복음 처음에 발생해서 이 9장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점 더 쌓여가는 갈등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이 드러내는, 이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결의했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을, 죽여도 될 순간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죽이기로 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만 이들만 이 예수의 대적만 그 예수의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예수의 제자들도 그 예수 이름에 담긴 하나님,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꾸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묘함이 오늘 본문에 살짝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고자 아니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고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도 드러내지 않으시려 하고 제자들도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자들이 32절에서 잠잠했죠. 그런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큰 자인지 토론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아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서 알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의 이야기가, 제자들이 길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토론이 예수님 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여기서 발견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큰 자가 될지, 누가 큰 자인지, 이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을 때 그들이 당연히 누릴 어떤 높은 자리,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관심이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만치 앞서가는 예수님 귀에도 충분히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 순환 예고 때 조용했던 것과 대조되죠. 예수님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이들이 침묵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회복한 나라에서 얻게 될 어떤 지위, 어떤 직책에 대해서는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34절입니다. 38절까지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만류하자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나를 따르는 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묶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묶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자기를 주장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이 마가복음 8장 그 후반부부터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순환당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그 이면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그 주장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이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자기의 유용성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능력 있음을, 큼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구, 그 주장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것도 이루어주지 못하는 신, 부끄럽다,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그 태도의 그 이중성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순환받는 예수님, 고난을 예고하는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죠. 조용한 것이죠. 그 대신 그런 자꾸 고난받겠다고 하는 예수님, 그래서 두려워지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걸 지워버리고 그걸 눌러내려고 제자들이 조금 더 큰 소리로 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우리 선생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면 우리는 큰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럴 때 내가 첫 번째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큰지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게 될 어떤 것으로 더 채워놓으려고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35절처럼 말씀하시고 또 37절처럼 말씀하신 것이죠. 37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는,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가장 쓸모없고 가장 가치없고 가장 힘없는 자의 대표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도 허용하는 것이 신앙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 너희의 기대와 너희의 욕구를, 너희의 주장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가장 힘없고 세상이 쓸모없다고 말하고 세상이 가치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죽여도 괜찮다고 죽여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 버림받는 종, 죽임당하는 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온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그 예수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가 굳이 첫째가 되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겠습니까? 그러니까 35절은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익힐 수가 있겠죠. 이 35절은 결국 진짜 지도자,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과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존재론적으로 첫째이며 큰 자이다. 그러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뭇사람의 가장 끝자리에서 뭇사람을 다 섬기는 자가 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괜찮다라는 뜻이죠. 이걸 37절로 읽으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괜찮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37절 말씀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가장 쓸모없고 가치없고 힘없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하나님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지라도 괜찮습니다. 까지 가는데 오늘 본문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자꾸 가치와 유용성과 뛰어남과 업적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오셨다고요.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고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가치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별로 힘없어 보이는 모습이라도 그 모습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꾸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 내세울 거 없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할까? 그런 생각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성경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세상이 말하는 성경의 이름을,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
이렇게 좌절하거나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가장 쓸모없고 가장 가치없고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가치 없어지고 쓸모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죠. 다만 하나님이 오신 자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가장 가치 없고 쓸모 없고 힘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심으로 회복되죠. 가치 있어지고 쓸모 있어지고 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뒤따르니까. 다만 그걸 세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아는 거죠. 우리끼리도 서로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알고 하나님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그 가치대로 그 쓸모 있는 대로 그 힘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회복한 그 낮은 자리가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세요. 세상은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셨죠. 세상이 쓸모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쓸모있는 것으로 만드셨고 힘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힘 있는 자리로 바꿔내셨죠. 세상이 판단하여 나눠놓은 가치와 부가치를 귀함과 천함을 힘 있는 것과 힘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 경계들을 다 허물어내시고 담을 허시고 하나로 묶으셨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우리가 바꾸고 싶고 하나님 제발 바꿔주세요 할 만한 그 현실을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를 사는 것 괜찮습니다 하고 살아낸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구분과 차별을 다 철폐해내고 그 세상에 걸려놓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좁혀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셔서 하신 사역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현실 바꾸려고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자꾸 이 내일을 사는 그런 삶 멈추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 만족한다는 것은 이 현실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현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에 충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 아니면 안 되는 내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것,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형제, 좋은 이웃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이웃이 될 것을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명상 예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힘듦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좋은 이웃이 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가장 큰 일 모두 다 해내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회복하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나도 때로는 헷갈릴 정도로 가치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내세울 곳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내 현실이면 내 인생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 인생과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삼으신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